사람 보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합니다. 5월은 장매 계절이라고 하는데 오다가 가다가 활짝 핀 장매를 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5월의 장미도 질투하겠습니다. 5월의 꽃은 장미라 하지만 우리 교회의 꽃은 바로 성도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요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바로 나라를 통치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 갔다가 잘 됐다 해서 거국적으로다가 그리고 조용히 이미 투표를 끝냈습니다. 아마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몇 번 찍으셨을까? 1번 찍으셨을까? 2번 찍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절대 궁금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신상이 해롭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몇 번 찍으면 좋을까요? 그런 것도 절대 묻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몇 번이 아니고 어느 정당도 아니고 지도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거란 국민의 주권 행사입니다. 헌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우리 국민은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이 바로 그 권리가 주어지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표를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 어느 정당 후보를 뽑을 것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속으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속에 성령께서는 오늘 설교 주제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왜냐하면 행에 자칫 잘못돼서 오해를 살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성경적인 답을 주는 사람이다 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 평소 목회의 지론이고 설교의 지론이거든요. 목회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 삶에서 고민하고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답을 제시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지도자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기준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세워야 할 지도자의 기준은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명의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큰 국가 공동체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 잘 되고 다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그간의 여건들이 다 좋고 환경 다 좋아도 무너지게 됩니다. 다 무너지고 다 쇠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셉 같은 지도자. 요셉 같은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여, 요셉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셉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요셉 같은 리더로, 지도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면 우리 자녀가 요셉 같은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요셉은 어떤 지도자였는지를 살피며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의 기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요셉 같은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 우리나라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만이 아니고 멀리 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니 풍년일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 7년 풍년의 때에 넘쳐나고 남아 돌지만 흥청망청 먹고 쓴 것이 아닙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위기의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한 것이죠.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해안에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풍년이니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자고 합니다. 맨날 잔치하자고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눈앞의 인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인심 쓰고 공짜 퍼주고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처럼 나라 돈으로 선심 씁니다. 그러면 막 박수 받습니다.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러면 선거를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의 선심은 결국 모두의 고통으로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빚은 쌓이고 국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공장은 안 돌아가고 결국 국민 모두가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땅만 파면 나오는 그 석유로 돈 퍼주다가 나라가 몰락했습니다. 그리스는 EU 연합에 속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 복지천국 외치다가 IMF 국가 부도까지 갔습니다. 이번 친구 목사가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우리도 그리스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너무 어려워져서 민심이 흉흉하고 치안이 엉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한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최빈민국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넘친다고 펑펑 썼기 때문입니다. 애굽 총리 요셉을 보십시오. 절대 공짜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풍년에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오자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1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팔세입니다. 팔세. 요셉은 공짜로 안 줬습니다. 돈 받고 팔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짐승을 받고 곡식을 주고, 또 짐승이 없으면 노동으로 일해서 곡식을 주고, 일할 힘이 없으면 땅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공짜로 퍼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은 많이 있는데 공짜로 주지 않았을까요? 냉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7년의 흉년이 결코 짧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7년 IMF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눠주면 공짜니까 그냥 펑펑 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라 국가 안의 곡식은 다 모자라게 되죠. 그러면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공짜 무상복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모두가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공짜 다 좋아합니다. 저도 공짜 좋아하고요. 공짜 나눠주면 땡큐 소마치입니다. 그런데 공짜라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펑펑 씁니다. 남용합니다. 남용하면 저장한 곡식은 바닥납니다. 바닥나면 흉년 후반부에 모두 굶어 죽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공짜는 달콤하지만 결국은 나를 죽이는 독이다. 여러분, 지도자의 사명은 국민이 일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땀 흘리고 저축하고 준비하도록 만드는 지도자야말로 나라를 살리고 나라의 백년대계에 초석을 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멀리 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경제를 회복시키고 기업이 힘을 얻게 하고 청년이 희망을 품고 내일을 꿈꾸게 하고 다음 세대가 짊어질 빚을 떠넘기지 않고 오히려 다음 세대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탄탄한 도로를 닦아주는 지도자,
바로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요셉 같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현장을 누비는 지도자입니다. 따라합니다. 현장을 누비는 지도자. 현장을 누비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로 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직접 찾아가 듣고 행정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탁상 행정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지도자였어요. 다 같이 창세기 41장 46절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애굽 온 전역을 돌아보며 순찰하고 살폈다는 거죠. 총리 궁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장 시찰을 나갔습니다. 현장 정치를 한 것입니다. 비서가 써오는 보고서만 보지 않고 직접 발로 뛰고 확인했습니다. 논밭으로 가서 농부들의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수로에 나가 물길을 점검했습니다. 헛간에 들어가 창고 사정을 살폈습니다. 마차에 올라 농산물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요셉은 서류보다 땅이 말해주고 보고서보다 백성이 말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책상의 숫자보다 현장의 소리가 더 정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민생을 살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은 밥상 물가에 아우성치고 있는데 높은 데 계신 분들은 책상에 앉아 경제 지표 숫자만 보고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을 알지 못하는 정치가 나라를 쇠하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흙 묻은 손을 붙잡아 본 적이 없는 정치인, 자영업자의 매출 장부를 함께 들여다본 적이 없는 정치인, 공장의 기계 소음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정치인, 그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요셉 같은 지도자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는 지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회사의 대표도, 또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교회 지도자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내 성도가, 내 직원이, 내 동료가 지금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에서 돌보고 대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지도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보여준 참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현장은 소리보다 정확하고 민생의 숨소리는 보고서보다 진실하기에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지도자가 나라를 살린다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갈망하는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발로 뛰며 국민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디에서 울고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지도자, 바로 이런 요셉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요셉 같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복하지 않고 품는 따뜻한 지도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보복하지 않고 품는 따뜻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심각하게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이죠? 갈등과 분열의 병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가 되어도 버거운 시대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변하고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고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 되어 밤낮으로 협력해도 따라가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우리는 하나 되기는커녕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갈라진 이념의 갈등,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세대 갈등,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 남과 북의 지역 갈등, 부자와 서민의 계층 갈등, 기업가와 노동자의 노사 갈등,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등등 온 나라가 갈등 공화국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가 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고 민생을 살펴야 되거든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뽑아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심판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우리 국민들은 화해를 원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하나됨을 원하는데요. 정치권은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주인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억울함, 누명, 모욕, 고통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형들을 처벌할 수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 법정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정치가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결심, 요셉의 다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선택은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죠? 따라합니다. 므낫세. 그 뜻은 따라합니다. 잊어버림. 첫 아들을 보면서 무엇을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합니까? 51절입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 권력 가졌지만 이제 잊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원한을 풀려고 하면 형 같은 사람은 몇 번이나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므낫세, 의지적으로 잊기로 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요셉을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도 보복할 수 있었지만 므낫세 다 잊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통합 리더십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므낫세 했습니다.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죄도 들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을 이방 땅으로 불러와 함께 살게 했습니다. 애굽 백성과 히브리 백성이 함께 사는 통합의 나라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통합의 정치이고 용서의 정치입니다. 이제 요셉의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므낫세는 보복이 아니라 과거의 치유와 회복, 해방을 말한다면 에브라임은요, 앞으로는 번성하고 잘 될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를 넘어서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지도자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난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복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을 하나로 품어 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국민들을 품고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복하지 않고 품어주는 따뜻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릴 지도자인 줄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제가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씨나 또 뭐 김문수 씨나 또 이주성 씨를 만나면 붙들고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후보님, 용서는 절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포용은 약점이 아닙니다. 포용은, 용서는 가장 큰 권력입니다. 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갈등을 멈추고 통합하는, 하나 되게 하는 따뜻한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므낫세 합시다.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오늘까지의 상처, 오늘까지의 아픔은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퉁치고 이제 끝내고
가십시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십시다. 이제 소망을 품고 내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주여 미래를 준비하며 멀리 보는 요셉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소서. 둘째 기도 제목은 주여 현장을 누비며 국민의 고통을 듣는 요셉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소서. 셋째 기도 제목은 주여 보복하지 않고 품고 통합하는 따뜻한 요셉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소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